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또 우리 자녀들을 섬긴다는 것이지 않을까 이번 한 주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로서의 삶도 처음이고 부모의 삶도 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오해도 하기도 하고 미워할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자녀들만의 기준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이래야 한다라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잘 안 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소가리를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 새로 나온 책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책 제목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이름이 어려운데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저자의 책이었는데, 이 사람은 재미난 이력이 있습니다. 26살 때 스웨덴 최대 가스업체의 임원이 됩니다. 26살에. 그런데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과 불안함에 모든 걸 내려놓고 태국으로 가서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17년간 수도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명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몇 달 전에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책 제목처럼 그 깨달은 경험, 지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일에 충조평판, 충고와 조언과 평가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진실과 내가 알고 있는 옳음, 맞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답이 없이 사는 걸 배우는 거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분의 아내는 결혼 후에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목회자로, 신학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 후 24년 만에 아내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아내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죠. 사람들이 보면 아니 목사 아내가, 신학자가,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 그 아내 하나 돌보지 못하고 병도 하나 고쳐주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로 인해 불평할 때마다 이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돼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그때 아빠는 30대 중반이었고 난 겨우 7살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여도 목회자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할지라도 30대 중반에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 그 7살 난 아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기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고 결정이고 행동인지,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녀들과의 문제 속에서, 아니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건 답답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오히려 기대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목회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기도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어머님이 항암 치료 중에 여러 곳으로 전이도 되고 마약성 진통제를 드실 만큼 통증이 심각했어요. 지난달 기도 제목은 암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고요. 이번 달 기도 제목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엄마의 생명도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정기검진이 있었는데 폐에 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뼈로 전이된 녀석들도 거의 다 사라져서 이 정도면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목회자들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좀 부끄러웠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본인도 알았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체험하게 되다니 참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다 찡하더라고요. 금요일에는 엄마들이 모이는 이 맘스프레이 모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모임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 각자 살아온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내 모습, 부모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시절 신앙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할 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좀 다른 모습으로, 원하는 바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서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울 거야 라고 내 자식은 또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키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와 다르게 살겠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 역시 또 다른, 나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참 인생의 아이러니함을 깨닫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정답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 아내가 그 모임에서 이제 명언을 남겼다고 우리 박신혜 목사님이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참 감사한 건 예수님을 알게 해준 거, 그거 하나면 되지 않았냐. 다들 그 말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하나 알려줘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거,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내려준 10가지 10계명 중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5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아시는 것처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용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에만 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계명에만 특별한 약속과 복을 주신 걸까요?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나 2가지 계명만 해라 계명인데,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하지 말아라는 계명 외에 해야만 한다라는 계명 2가지가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선언한 이후에 부모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유명한 분들이 이 5계명을 설교하면서 이건 단순히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이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를 대입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해라. 너희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대리자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 복받는 길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부모 공경은 공경을 받는 부모님보다 공경하는 자식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로 이제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로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복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물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했다, 네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 그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관련된 명령에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복을 약속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강압적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네가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언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하니까 이 명령을 강제적으로 수행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화를 나게 하면 네가 감히 아빠를 무시하냐? 응? 네가 감히 엄마에게 대들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길 수 있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굴복과 복종을 강요하곤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면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죠.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부모라는 건 누구나 다 처음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엄마 아빠가 공경받을 만해야 제가 공경할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부모라는 존재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에게 이 존경받지 못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한 조건들만 가지고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건 어떤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부모님의 수준도 다르고 자녀들의 생김새도 다르고 이해도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식처럼 대입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번 주 설교 모임 준비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은 자라오면서 부모님한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자랐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 끝나고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지, 우리 자녀들은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어떤 말들이 나를 살리는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깊은 상처의 말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떨 땐 위로의 말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내가 은연중에, 아니 오랫동안 해왔던 말들이 우리 자녀들의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오히려 그래서 정죄하고 부정하는 말씀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매우 심오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들이 이게 신앙의 언어인지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부모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결국 내 감정, 내 기분, 내 성격, 내가 바라는 바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마라. 아이들에겐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라는 글을 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랑, 그 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인용했던 책의 저자, 그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17년간 수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을 집에서 칩거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저자를 말없이 지지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26살에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승장구했던 아들 보면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승려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죽어도 뜯어 말려야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려지 승려가 뭐냐.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지하고 오히려 그를 보러 태국의 숲속 사원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부모로부터 가장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살았냐 이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잘 양육해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는 것인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건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어떤 우리에게 정확한 매뉴얼과 답이 없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중간에 보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얘기 나오죠. 말세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노릇도 하기 힘들고 자식 노릇도 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회가 요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체면과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의례, 당연히 율법적으로 해야만 하니까, 율법으로 해야만 하니까 하는 삶은, 그 공경은, 양육은 다 안다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일반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대안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이 고집불통인 아이, 아니 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꽉 막힌 우리 부모님 내가 어떻게 모셔야 할지 참 힘겨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도망치고 떠나고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 때도 실망스러운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엔크리스토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주 안에서. 이게 바울 사상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통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됨을 말씀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에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한없는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는 한없는 용서가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정의가 있어요. 어느 한쪽만 요구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한없이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한없이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잘못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주장하고 옳다 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씀은 억지로 주어진 율법과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자발적으로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판단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을 담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